자, 오늘 거의 여름 날씨인데요. 잘 오셨습니다. 주위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규호 반갑습니다. 규호 형제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께서는 평강 또 평화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어떤 상태가 우리 청년 지체들에게는 평화의 상태이신가요? 우리 대학생들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죠. 예, 줌으로 보시기도 하고 또 숙제로 대체하기도 하고 또 대면으로 가서 또 시험 보고 오고 하느라고 바쁠 걸로 압니다. 기말고사 딱,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 더 크니까 기말고사 딱 끝나고, 그죠?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 PC방에 가서, 물론 코로나 전에 PC방 가서 사발면 먹으면서 하고 싶은 게임 실컷 하면 이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고들 합니다. 직장인들도 그렇죠. 어려운 프로젝트 정말 낑낑거리면서 프로젝트 마치고 딱 월차로 딱 쓰면서 밀린 드라마 첫 회부터 정주행 딱 하면 평화가 임한다고 하고요. 또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에게 평화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낮잠을 자거나 아니면 학교를 다 가고 나서 그때 혼자 여유롭게 커피 한잔 할 때 그때 참된 평화를 느낀다, 누린다 라고들 합니다. 지루함이 아닌, 무료함이 아닌 진정한 평화가 이곳에 있는 남은의 모든 청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 느끼고 기대하고 떠올리는 평화와 또 평강이 참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또 이 평강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평강은 어떤 것인가?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나옵니다. 어떤 평강인가요? 평강 앞에 꾸민 말이 있죠. 어떤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평강은 평강인데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평강 앞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평강을 좀 더 실생활에 적용하기 쉽게 말하자면 평안함, 또 편안함, 안정감,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정의 반대말은 안정하지 않은 불안이죠. 불안감,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언제 불안하신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통 시험 준비가 안 되었는데 시험을 봐야 할 때, 물론 그것도 안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만 불안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했을 때 이 평강 앞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붙은 것으로 보아서 이 평강 앞에 그리스도 말고 다른 평강을, 다른 언어를 붙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 돼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평강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평안, 다른 안정감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단순하고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의 평안은 보통 우리의 조건이 주는 평안입니다. 돈이 좀 많으면, 그죠? 평안합니다. 건강하면 아픈 데가 없어. 평안하죠. 내가 어느 정도 지위가 높아져가지고 다른 사람 말에 막 휘둘리지가 않아. 이 조건적으로 지위가 아주 높아 있다면 그 안에서도 사실 평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안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중요합니다. 삶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이러한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평안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부일 수는 있지만 전부는 아닌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갈립니다. 도움은 되지만 영원한 평안은 아닙니다. 변동이 있습니다. 가변적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일시적입니다.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긍정의 힘, 자기 긍정, 낙관적인 사고, 마음 수련, 또 명상, 자기 개발, 상담 등등등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 안의 안정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그 불안한 요소들을 찾아서 제거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모두에게 열려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모두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태양, 바람, 물, 공기, 그리고 일반적인 지혜들, 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지혜에 정통하여서, 잘 공부하여서 내 안에 불안의 요소들을 잠재울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호흡법만 제대로 배워도 지금 당장 가슴이 뛰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손 떨리는 증상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고 실습할 때 교수님이, 박사님이 갑자기 학생들을 앉혀놓고 호흡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보수적인 신학교인데, 물론 미국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그 상황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가가지고 호흡법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거를 시키는 거예요. 들여 마시고 인헤일, 엑세일 하면서 막 호흡법을 시켜요. 막 박자 세면서.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걸 해놓고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영역을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잘 개발하지를 않아가지고 오히려 비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더 그 영역을 선점하고 발전을 시키고 있는 추세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학생들 앉혀놓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이 손 따뜻해지고 이 심박수가 떨어지는 것을 실제로 본을 보이고 실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지혜를 연구하고 탐구함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있는 어떠한 불안함과 불안정함과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크리스천들이 주님께서 주신 지혜들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데 게으른 부분들이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데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 건 아닐까. 일반 상담소에서, 물론 이제 사이비 말고요, 제대로 된 상담소에서 상담을 했을 때를 가정한다면 일반적인 학문적인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 상담을 하면요, 불안증, 앵자이어티, 이 불안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누립니다. 어느 정도 누립니다.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사람 한 사람 살린 겁니다. 불안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고 직장 생활을 못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그 사람을 도와줘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불안의 척도가, 이 불안의 이 정도가 쭉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 평안은요, 합리적인 사고를 통한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아주 내가 잘 정리해서 도출해낸, 적용한 평안입니다. 이것을 잘 배우고 활용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유익합니다. 그런데 평강은 평강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떠합니까? 이 부분은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준 일반 은총적인 학문의 영역에서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2-3개를 땄다 하더라도 이것은 좀 영역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그 인정과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맛볼 수가 없는 평안, 맛볼 수가 없는 평화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안정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안정감을 우리 모든 청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아무리 심리학 박박사고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평안은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속에서 끌어올린 안정과 평화도 물론 합리적이고 너무나도 지혜롭고 유익하지만, 이 합리적인 생각, 균형 잡힌 생각 이 자체도 훌륭하지만 여기에는 공동체성이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내 속 편안한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점이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화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어떻습니까? 이 평화라고 하는 것,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
내가 대단하게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 주님과 나가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이 관계 안에서 평화를 누리면, 이 관계 안에서 안정을 누리면 그 혜택을 받은 나도 이제 나를 넘어서서 주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웃을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바라보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얻어진 평안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청년들은 둘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어떤 지혜들을 다 갖고 계시지요. 그런 학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특별한 계시 가운데, 특별한 은총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안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누리고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힘입니다. 특별히 15절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주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룰입니다. 룰, R-U-L-E, 룰. 다스리다, 다스리게 하다. 원래 단어의 뿌리, 룰의 원래 단어의 뿌리는 엄파이어. 여러분에게 오늘 주보에 제가 심판,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 제가 넣었죠? 예. 이 룰의 원래 단어의 원어는 심판이에요. 심판. 스포츠 경기할 때 심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자신이, 물론 제가 유현진이 될 수는 없지만 아무리 유현진이라고 해도 여러분, 공을 정말 잘 던졌어요. 그런데 그날 심판이 스트라이크를 안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볼이에요. 류현진이 한국 시간으로 14일 수요일, 그러니까 열흘 전이죠, 양키즈전에 등판을 해가지고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스트라이크 존이 있습니다. 무릎부터 보통 배꼽까지 해가지고 사람 키마다 다르니까 그 스트라이크 네모난 안에 이 공이 들어가면 스트라이크예요. 이 네모난 존 안에 공이 들어가지 않으면 볼이지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상급 투수는 이 네모난 이 스트라이크 존의 정 가운데에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겠습니까? 안 넣겠습니까? 넣지 않습니다. 치기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최정상급 투수들은 스트라이크 존에서 어디 부분에다가 공을 최대한 많이 던질까요? 경계선, 스트라이크와 볼의 그 경계선에 걸치도록 심판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죠? 그날의 심판이 이 왼쪽을 더 잡아줄지 오른쪽을 잡아줄지, 낮은 공을 스트라이크로 올려줄지 높은 공을 스트라이크로 잡아줄지를 모르기 때문에 1, 2회에는 유독 의도적으로 심판의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공을 경계선에다 많이 던집니다. 심판이 그날 왼쪽을 많이 스트라이크를 준다면 타자 입장에서 너무 멀지만 계속 스트라이크 콜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투수는 그 존을 공략하는 겁니다. 그 존을 공략하는 거예요. 저만 재밌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대단한 2대5라고 해도 심판이 이거 스트라이크야 하면 그냥 삼진 아웃 되는 겁니다. 들어가야 돼요. 싸울 수 없습니다. 심판에게 내가 봤을 땐 분명 볼인데 심판이 스트라이크 콜 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복종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할 권한을 심판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법칙.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안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다스리도록, 다스리도록, 영향을 미치도록, 컨트롤을 하도록, 심판하도록, 주도하도록, 이끌도록 주도권을 어떻게 하라? 내어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주도권을 내어주라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거 잘 써야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도권을 내어주다. 나도 물론 생각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이러한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옵션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강하게 명령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주장하지 않으면, 다스리지 않으면 그냥 진공 상태로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지 않으면 다른 것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심판 노릇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와서 주도권을 잡고 심판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공 상태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옵션이 아니라 명령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의도적으로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주도권을 주면은 절대로 안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평안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 가지가 있죠.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서로 피차 가르친다. 우리 지금 양육훈련 하느라고 애쓰고 계신데 또 제자훈련 하시고 하시는데 서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시더스와 함께 찬양하고. 우리 지난주 우리 시온을 생각하면서 우리 지휘자, 우리 김종인 지휘자 만나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 찬양이 참 갈급하지요.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어떠한 모호한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보통 처방이 추상적이면 애매하면 실천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그럴까 봐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6절 앞부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졸리시니까 우리 영어 공부하겠습니다. 15절 1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그죠? Let the peace of Christ, 그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rule in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다스려라. Let the word of Christ, 그리스도의 말씀이 dwell in you richly, 너의 안에 정말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라임이 딱딱 맞지 않습니까? 예. 바울이 잘할 것 같아요. 랩도 잘할 것 같아요. 라임이 정말 탁탁 맞습니다. 평강은, 그리스도의 평화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냥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물론 너무 지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평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잠시 쉴 수는 있지만 그 쉼이 영원한 평화, 영원한 평강을 제공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 안에 온전한 평강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물론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힘을 얻고 그 다음 주일뿐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느냐,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당을 벗어나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투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으면 좋습니다, 읽으십시오, 이 정도의 무게가 아니라 더 심각한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안에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생각들과 신념들은 잘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제가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기적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 계속해서 나는 이기적이 되고, 왜곡된 생각, 극단적인 생각에 지배되고, 억울한 생각 들고, 우울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 결국 내 마음에는 어떻게 돼요? 평안과 안정은 온데간데 없고, 더 움츠려들고 더 날카로워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은 것은 오직 도끼밖에 없어. 도끼. 이놈의 세상. 이놈의 세상 어떻게? 응? 이 도끼로 오히려 나의 삶의 동력을 삼으려는 그러한 상태. 나는 꼭 어떻게든 성공할 거야. 누구라도 내가 짓밟고 올라갈 거야. 부자 될 거야. 유명해질 거야. 박사 될 거야. 저 녀석은 내가 잡을 거야. 우리 자식은 내가 꼭 출세시킬 거야. 저 친구는 내가 부숴버릴 거야. 막 이런 도끼. 도끼가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버리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혜, all wisdom이라고 했는데 모든 지혜가 무엇일까요? 다른 번역에는 적합한 방법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all wisdom을 appropriate ways, 아주 적합한 길, 지혜로운 거예요. 아주 거기에 딱 맞는 그런 방법. 결국 여러분, 내 안에서 어떤 지혜를 막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정말로 적합한 그 방법, 그 길을 말합니다. 이럴 때에 나를 얽매이고 있고 나를 붙잡고 있고 내가 앞으로 가는 것을 붙잡고 나로 하여금 온전히 걷지 못하게 발목 잡고 있던 그 신념들이 하나둘 깨지고, 그때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건강한 생각, 건강한 감정이 지배하면서 사람이 지혜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균형 잡힌 사고입니다. 밸런스드 소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균형 잡힌 사고. 남원의 청년들에게 이 능력이 정말로 가득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황에 따라서 물론 흔들리죠. 상황에 따라서 흔들흔들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환경에 내가 묻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 혼자 돌을 닦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참된 생각, 바른 생각, 균형 잡힌 사고를 갖고 있는 것, 이것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큰 무기는 없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펴서 읽어야지요.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메모도 하고, 마음 가운데 기억나는 말씀들 수첩에 적기도 하고, 양육 제자훈련 등에 참여하고, 조별 설교 나눔할 때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마디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나를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뿐이 아니지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요 많이 들으시죠? 좋습니다. 좋은 가요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들으십시오. 근데 그만큼 찬양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자기계발서 많이 있습니다. 또 좋은 소설, 좋은 에세이 참 많습니다.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말씀도 좀 읽는 데에 우리의 욕심을 조금 더 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우리 마음을 다스렸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공동체로, 라몬의 청년의 공동체로, 한 조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는 어떠한 부르심, 콜링,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더 나아가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힘들고 까칠한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어쩌면 무모해 보이는 이 일을 하신 이유는 오늘 말씀과 있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깊이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리 잡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나의 이기적인 생각대로 이리저리 튀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고 예수님의 평화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래서 더 이상 도끼 품고 세상 살지 않고 서로 더 견뎌주고 더 기다려줘서 내가 있는 그곳에 온전한 열함이 일어나고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라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참 여유가 많이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예민해지고 그렇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흔들어대도 정말 예배만큼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던 지체들도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 그 현장 자체만 보면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과 실망보다는 기대와 희망으로 또 이 자체에서, 이 시점에서 또 한 지체들 우리 생각하면서 연락하면서 찾아가면서 돌아보고 또 같이 힘을 합하여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스림 안에서 정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람원의 모든 청년들, 현장에 계신 우리 청년들, 또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각 초소에 계신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